3월 23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물으시고 자신이 고난을 받고 이제 버림바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신 이후에 또 두 번째 순환 예고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 사실 중요한 두 가지의 키워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 9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능력과 멸하지 않는 권세자로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출현을 가리킬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순환을,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2절 말씀.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묻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왕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함께 도착하여서 집에 머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두 개의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내 이름으로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이 길가에서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합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후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세상에서 누구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이 어린아이를 인자인 나처럼 영접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 이름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바로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어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또 내 이름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왜 요한은 이런 태도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에게 대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기득권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거룩하고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사역과 권세를 허락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라고 행한 일이라면 금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더 가까이 있는 것으로 높고 낮음을 또는 편가름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가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42절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이 43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한 것이 범죄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자기까지 자기까지 자리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 이들을 배척하였습니다. 편을 가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까이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가까이 그분께 있을수록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고난 받을 거야, 나는 이제 수난 받을 거야 라고 예고로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고 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감추어 두신 그 신비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을 통한 생명입니다. 희생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을 통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편견들과 또 선입견들을 모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이 평등과 공의가 실현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 왕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바로 희생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49, 50절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는 것은 소금을 뿌려서 번제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즉 성전에 드려지는 이 번제물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희생제물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 또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작은 자가 되셨습니다. 성육신이 바로 작은 자로 오셨다는 뜻이죠. 왕이 십자가를 져야 했다는 것이 작은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생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릿싸움 그리고 편가르기로 또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 세상도 다 시끄러운 것이 사실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지 여전히 고민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자의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비밀과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비밀과 능력은 희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나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고 또 우리가 소금임을 잊지 않고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임이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해서 우리의 어떤 자릿싸움 또 편가르기 또 시끄러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화목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또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고난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감추어 두신 이 신비와 능력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또 우리를 희생하는 그 희생을 통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신비와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일하심을 끝까지 의지하고 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이 희생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을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을 위해 화목하게 되고 또 화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